반갑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3일 기도회에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기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모두 120명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수만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 수요일 밤에 그만큼은 못 채웠지만 평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이 참석하여 뜨겁게 찬미하며 합심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확실히 숫자가 더해지니 찬양의 목소리도 배는 커졌고 기도의 목소리도 배는 커졌습니다. 앞에서 인도하는 저와 부목사님들도 큰 힘을 얻었습니다. 확실히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에는 숫자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그 힘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것을 확연히 느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힘을 모아달라는 간곡한 부탁에 순응하여 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대열에 힘을 보태주시고 다른 분들도 이 대열에 지속적으로 합류하여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조만간 120명의 성도가 채워질 것이죠. 그때는 정말 큰 역사가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기도 요청을 접수하여 합심 기도 시간에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린 공동의 기도 제목이 하나하나 응답이 될 때마다 기도 응답의 노트를 작성할 생각입니다. 연말쯤 가서는 기도 응답의 노트에 많은 응답의 기록이 적히고 수많은 간증이 쏟아질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는 분들은 구역장님들께 말씀하시고 구역장님은 교구 목사님들께 말씀드려서 저에게 제출되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죠.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일 기도회 시간에 요즘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살피고 있는데 다윗의 기도도 가만히 보면 자기의 번영과 자기의 안정만을 구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가운데 다윗이 간구한 내용은 정말 그가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고 영성이 깊은 사람인가 하는 것을 잘 알게 합니다. 시편 27편 4절 말씀인데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3000년 전 사람이에요. 장군입니다. 그리고 무장이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람이죠. 근데 그 다윗의 간절한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난 이걸 구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내 평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내가 내 평생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간절한 소망 한 가지는 이 땅에서 자기가 성공하며 출세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의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은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구하는 그것이었죠.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기도의 제목을 품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려 하는 거죠. 3일 기도회를 사모하며 더 열심히 참석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로 돌아가서 전에 하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칭찬했죠.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균형 잡힌 교회라고 했습니다. 좋은 소문을 잘 퍼뜨리고 있는, 좋은 소문을 잘 나타내고 있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까지 잘해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할 것을 권면하였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이어지는 거죠. 자, 먼저 7절과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살지 마십시오. 낮에 속한 자처럼 정신 차리고 사십시오 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그때도 맞았지만 지금은 더욱 맞는 말씀이죠. 이 시대 어두움은 점점 더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영적인 무장을 잘 갖추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인 무장을 갖추라고 권면하면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라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갖춰야 할 영적인 무장은 첫째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는 것이다. 호심경은 그야말로 심장을 보호하는 내장을 보호하는 갑옷을 말하죠. 근데 우리가 갖추어야 될 영적인 호심경은 믿음과 사랑이다.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을 삼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것은 성도도 그렇다는 거죠. 성도도 믿음과 사랑 가운데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치명상을 입게 돼요. 따라서 모든 성도는 믿음을 겸비한 사랑을 하되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그리고 사랑을 겸비한 믿음을 굳센 믿음을 가지고 가되 사랑을 겸비한 믿음,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을 양손에 꼭 붙들고 가야 한다,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23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믿음을 겸한 사랑, 그냥 사랑이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 사랑에서 나오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게 우리의 호심경, 우리의 심장과 폐와 우리의 내장을 보호하는 호심경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갖춰야 될 게 구원의 확신으로 만든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는 거죠. 투구가 있어야 적들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다치는 치명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죠. 이 천국 소망은 흔들리고 요동을 치는 세상 가운데 우리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닻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흔히 소망의 닻이다 이런 말을 쓰죠. 구원받은 성도는 천국에다가 소망의 닻을 두고 풍파많은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가 말세에 무장하고 있어야 될 세 가지 요소는 믿음, 사랑, 그리고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죠. 우리도 이 마지막 시대를 이겨나가려고 하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영적인 무장을 확실하게 하려고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확실히 붙들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할 말씀은 9절 말씀이죠. 자, 9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이죠. 하나님이 기껏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가 잘못해서
그 구원에서 실패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한번 예수님 믿고 죄 씻음 받았다가 또다시 타락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의 효과를 무효로 만들고 다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이렇게 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한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실패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타락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기어코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우리를 다시금 회개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지난날의 잘못을 뼈저리게 뉘우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자는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고 배짱 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구원은 떼놓은 당상이니 겁없이 막 살자는 말씀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함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절대로 경거망동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의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알기 때문에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죄신 받고 구원받았음을 알았을 때는 우리가 그 은혜의 값어치를 아는 한 막 살 수 없죠. 나는 이미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살아도 난 지옥 갈 일은 없으니까 이제는 이제 내 멋대로 살아도 된다, 이런 생각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나를 더 바르게 살도록 만들지, 마음 놓고 죄 짓는 삶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나는 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온전히 죄사함 받았고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나는 구원의 은혜를 확실히 받은 자다. 나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품에 온전히 품겨져 있는 사람이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나는 꽁꽁 묶여진 사람이다.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으라는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밧줄로 꽁꽁 묶여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죠. 자, 그 다음 우리는 구원함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데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우리가 타락해서 망해서 주님의 품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다. 우리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있든지 자든지라고 했는데 깨어 있다, 잔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이미 앞에서 데살로니가전서 살펴봤잖아요. 여기서 잔다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깨어있는다라고 하면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쉬고 살아있는 동안 또 우리가 죽어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순간 그 어떤 때라도 우리는 주님의 품에서 떠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사는 존재예요.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죽어서 영원히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부터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살기를 힘쓰라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우리는 주님과 떨어져서 살래야 살 수 없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느끼느냐 아니면 깨닫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며 살아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자,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셔요, 안 계셔요? 계시죠. 예수의 영 성령이 계셔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특별히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계셔요. 예수의 영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계셔요. 그러니 우리는 대단한 존재예요. 다만 그걸 제대로 깨닫고 살아가느냐,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느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은 이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더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주님을 멀리 계신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주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당신 위해서 죽으시고 영화로운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존귀한 분이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을 말할 때 3인칭으로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주님을 나의 주님, 오 주님, 주님을 내 앞에 계신 주님으로, 당신은 나의 영원한 구주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가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우리가 서술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나와 함께하는 주님으로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주님을 3인칭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2인칭으로 대하면서 내 앞에 계신 주님으로, 주님 앞에 있는 나로 그렇게 느끼면서, 그렇게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온전히 모시고 내 삶의 중심에, 내 삶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셔놓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날마다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찾으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위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니 마지막 사도 바울은 이런 권면을 하죠. 이러한 사실로 서로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워 가십시오. 자,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피차 권면하라는 말씀은 일방적인 권면이 아니에요. 권면하는 사람 따로 있고 권면받는 사람 따로 있고, 늘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권면하고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권면하는 그 시스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피차 권면하라.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하라는 말씀은 뭡니까? 권면을 주고받는다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칭찬과 격려를 서로에게 아끼지 말라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칭찬과 격려는 사실 모두에게 필요한 거예요. 이미 믿음이 성장한 사람에게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고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에게도 칭찬과 격려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서로 칭찬하며 격려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칭찬과 격려하기 위해서, 특별히 다른 사람을 권면하기 위해서는 덕을 쌓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서로 덕을 세우라. 너만 덕을 세우라는 게 아니라 권면하는 사람 따로 있고 권면하는 사람은 덕을 세워서 권면하십시오가 아니라 피차 권면하기 위해서 서로 덕을 세워가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죠.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덕을 세우는 것은 그걸 목적하여서 나는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지, 덕을 세워야지 라고 하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루어가기보다는 꾸준한 삶의 축적을 통해서 꾸준한 삶이 계속 쌓이고 쌓였을 때에,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역사, 사랑으로 하는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자연적으로 날마다의 삶 속에서 쌓여 축적이 될 때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덕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덕을 세우기를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오늘 말씀 보면 마지막에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러니까 피차 권면하고 덕을 세우는 그 샘플이 어디에 있느냐?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희가 이제까지 해왔던 것처럼 계속 그렇게 하라. 쉽게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미 피차 권면하며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서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도 그렇게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권면하고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권면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권면은 덕을 세우는 자가 하는 권면이에요. 덕이 있는 자가 하는 권면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덕을 세우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을 권면한다 생각해 보세요. 덕이 있지 않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권면한다고 그게 권면으로서의 가치가 뚝 떨어져요. 그런 권면은 그런 사람의 권면은 주제 넘은 것이 되고 짠소리가 되기 쉬워요. 정말 권면은 그런 면에서 힘든 작업이에요. 따라서 권면하는 자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권면을 한다고 할 때에 그 권면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하기 앞서 내게 먼저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이 권면은 저 사람에게 하는 권면이 아니라 나에게 하는 권면이어야 한다. 내가 그 권면을 받을 만하고 내가 그 권면이 내게 좀 합당하다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권면을 받았는데 그 권면이 내게 맞지도 않고 내가 상당히 불쾌하고 부담스러워. 그런 권면을 다른 사람에게 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권면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주제 넘는 일이 되는 거죠.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면을, 나에게도 유익한 권면을 정말 겸손한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게 진짜 권면이에요. 절대로 나는 당신보다 위에 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 여러 가지 면에서 난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 내가 당신에게 하는 권면은 당신은 받아야만 됩니다. 이런 자세로 하는 권면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권면하기에 앞서 우리가 모두 힘써야 될 것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건 어떻게 보면은 그 자체로 훌륭한 권면의 작업이 될 수 있어요. 덕을 세우는 것 자체가 권면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에게 한마디도 권면하지도 않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존경하고 따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사람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조용한 권면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빛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고 소리 지릅니까? 빛이고 소금이고 소리 지르지 않아요. 우리가 덕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빛이 될 수 있고 소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우리 성도들은 세상에 나가서 입을 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죠. 그럴 때 우리가 입을 벌려서 말을 해야 될 때도 사실은 내 자랑, 내 말 하는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의 복음을 자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덕스러운 삶을 살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권면을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몇 가지를 마음에 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네 가지. 첫째, 정신을 차립시다. 따라합니다. 정신을 차립시다. 지금은 영적으로 어두운 밤이 깊어지는 때라 그랬죠.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재림이 더욱 가까워진 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성도의 정체성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시대적 사명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말씀 대회, 아까 기도하신 최종수 집사님 성경 타자 벌써 일독하시고 막 이렇게 진독 굉장히 빨리 타자로 일독했다. 그냥 읽기로는 벌써 2독하신 분들
아무튼 지금 말씀 대회에 또 필사도 벌써 10월이면은 신구약 다 쓰겠다는 이런 분들도 한 두 분 제가 알아봤어요. 아무튼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타자 치고 쓰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말씀에 우리가 말씀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야 돼. 그리고 주일 예배 같은 공예배에 열심히 참석해야 되고, 그리고 3일 기도에 나와서 부르짖고 뜨겁게 찬송하고 부흥에 참석하는 것처럼 우리가 3일 밤마다 부흥에 온다 생각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이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두 번째는 확실한 소망을 붙드시다. 따라합니다. 확실한 소망을 붙드십시다. 오늘 뭐를 잘못 먹었나? 햇바닥이 자꾸 보이는데. 발음이 괜찮은 편인데 자꾸 이게 뭐가 좀 이렇게 말이 짧아지는데 확실한 소망을 붙듭시다. 붙듭시다 이런 말이 좀 어려운 말이네요. 우리는 멸망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암울한 미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는 가장 찬란한 미래예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과 출세를 여러분 꿈꾸죠. 얼마큼 성공하면 성공했다 말할 수 있고, 얼마큼 출세하면 출세했다 말할 수 있고, 얼마큼 부자가 되면 과연 부자가 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이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확실한 찬란한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는 일마다 안 돼도 절대로 실패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은, 세상적인 업적은 특별한 거 없어요. 그냥 쫓겨다니고 나중에 체포되고 채찍질 당하고 죽임당하고 순교하고 세상에서 뭐 대단한 성공을 이루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가장 큰 성공을 이룬 사람이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따라합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나와 같은 사람을 당신의 품에 두시고 곁에 두시고 가까이 하시고 교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뭐기에? 내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기에 나의 주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이런 은혜의 초청을 하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은혜의 초청을 거부할 만한 대단한 권리라도 있고 뻐길 만한 무슨 대단한 어떤 위치에라도 있는 것입니까? 사실 우리는 그런 자격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아멘 하면서 주님 가까이 하는 게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그때마다 맛보면서 그 은혜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 땅에서 내가 왕으로서 더 강대한 제국을 이루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극에 달하도록 누리는 이게 내 소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더 많이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나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주님이 나를 이렇게 가까이 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주여, 날마다 주여,
주님, 저를 지금 보고 계시죠? 주님, 저에게 지금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제가 무엇을 주님께 해드리면 좋을까요?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웁시다. 따라합니다.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웁시다. 예, 권면은 일부러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일부러 내가 당신에게 충고할게, 내가 당신에게 권면할게 하고 우리가 일부러 권면할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덕을 세우는 게 권면하는 거라 그래요. 내가 덕을 세우면 말 없는 조용한 권면이 되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것보다 더 훌륭한 권면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좋은 조언을 해줄까, 어떤 좋은 권면을 해줄까라고 하는 생각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먼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신앙의 어떤 선배로서 어떤 좋은 덕을 세울까, 이걸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중요하다라는 거죠. 서로가 서로에게 덕을 세우고 서로가 서로에게 권면을 주고받는 성숙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겁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우리는 다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권면의 말과 덕을 세우는 것의 우선순위를 정하자면, 굳이 정하자면 덕을 세우는 게 앞장서야 된다. 덕을 세우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단번에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꾸준한 삶의 축적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꾸준한 덕을 세우는 축적의 삶은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다고 거기서 멈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정도 내가 덕을 세웠으니 이제는 내가 그만 덕을 세워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덕 세우는 삶을 멈추는 순간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덕을 세우는 삶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날 데리러 오시는 그 순간까지 계속되어야 되는 일이다. 평생, 내 평생 덕을 세우는, 덕을 쌓아가는 삶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작업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정신 차려 기도하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꼭 붙잡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서로 덕을 쌓고 피차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정신 차려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꼭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3인칭으로 대하지 말고 2인칭으로 대하면서 내 앞에 계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성실히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덕을 쌓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덕스러운 삶 자체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권면이 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